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방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큰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힘든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신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더 높은 박수로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신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신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님께 더 높은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은 인자하시고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신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신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 들고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들고 라라라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함께 자비와 은혜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웃기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함께 자비와 은혜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웃기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Say it,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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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머리 위로 박수하며 라라라 한 번 더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웃기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다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날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다니며 주 찬양해 누구보다 목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을 무너져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만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자유해 터리라 주 찬양해 누구보다 목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주 찬양해 누구보다 목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저리로 찬양해 누구보다 목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영원의 모든 소원 나 길을 잃고 헤맸을 때 나 길을 잃고 헤매 그 사랑이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한 번 더 주의 그 간절하신 사랑을 이 시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아멘 내 영혼의 모든 소원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에 나를 찾아내신 그 사랑이 성경에 써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의 그 언약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실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주일 하루의 첫 시간과 그리고 이 마지막 예배까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들만의 선교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명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께 몰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가슴에 찼던 모든 잡동사니들이 비워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가슴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만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수많은 사역과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대표적인 한 사건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던 갈멜산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바알의 제사장 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 여왕은 아합 왕과 결혼을 한 후에 이 아합 왕을 충동질하고 또 조정을 해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도 그 분위기에 취해서 같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당에는 불결한 모습을 한 조각들이 가득 차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바알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득한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공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과 쌓아온 추억과 간증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손쉽게 배반하고 등을 돌릴 수가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무엇보다 죄와 싸우고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분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바알을 섬길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감추고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는 대신에 오히려 죄를 분출하면 분출할수록,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온갖 음란한 죄를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오히려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분출하면, 그 욕망을 분출하면 오히려 더 풍요로울 것이다, 오히려 더 풍족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바알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마귀와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면서 마음껏 추구하고 마음껏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파멸을 가져오는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쓸 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긁어 모으려고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손에 움켜쥐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손쉽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850대 1의 대결을 펼칩니다. 각자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런 후에 누구의 신이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그 신이 바로 이 제단 가운데 불을 내릴 것이다. 그러한 대결을 펼치는 것입니다. 먼저 우상 숭배자들이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목청껏 소리 지르면서 외칩니다. 몇 시간이고 낮이 지나고 밤이 될 때까지 그들은 쉴 새 없이 외칩니다. 그러나 당연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고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든 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러한 장면들은 성경에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향해서 많이 이러한 공격들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장면이 완벽하게 역전됩니다. 엘리야가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거짓된 신의 민낯을 드러내며 그 신의 거짓됨을 낱낱이 폭로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어디 갔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데 왜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잘 풀리지는 않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 가운데 침묵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야? 이것이 본래 우리가 받는 공격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엘리야가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바알신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대단한 바알신이 지금 어디 있지? 그 대단하던 바알신이 지금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엘리야가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에게 조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그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조롱할 수 있고 거침없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죠?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신이 과연 어디 있느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부끄럽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우리를 향해서 조롱의 말을 쏟아부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기필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살아내서 그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그 입을 꼼짝없이 다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자세이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내세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하심을 받는지 증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 불을 붙여야 되는 제단은 바싹 말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4통이나 가져오게 해서 제단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땔감에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제단 옆에 파두었던 도랑 가운데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두말하지 못하게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지 아니하면 이 제단이 절대로 불을 붙일 수 없음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마 거기에 바싹 마른 제단 가운데 불이 붙으면 바알 신이 원래 불을 내린 것인데 그 불씨가 우연히 옮겨 붙어서 불이 일어난 것이다, 아니면 마른 장작끼리 부딪히다가 어쩌다가 불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예 그러한 시비거리를, 아예 그러한 의심거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치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은 바싹 마른 제단에도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음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 담대한 기도대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확신한 조치를 한 후에 엘리야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몸을 칼과 창으로 찢어가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에는 어떠한 잔인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상함이 넘쳐났고 품격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기도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기도와 같이 어떠한 열광주의도 없습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동기조차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달라고 잠잠히 하나님의 손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서 읽으시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축축하게 젖은 제단뿐 아니라 돌까지도 태우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랑의 물까지도 순식간에 증발시킬 정도로 맹렬한 불꽃을 내려주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현혹하게 하는 그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멸절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갈팡질팡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인정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속아서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 그는 여호와시로다. 하나님 그는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역사 뒤에 그 역사가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엘리야는 그렇게 지독히도 하나님을 배반하던 백성들,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대항하던 아합과 이세벨, 그들이 이 기적 앞에서 이제는 고집을 꺾을 줄 알았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고집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고집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더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감히 내가 아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여 내가 당장 내일 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엄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 정도 되면 이러한 이세벨 여왕의 엄포에 대해 어떻게 대항해야 됩니까? 그래, 한번 해봐. 어디 한번 해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어. 어디 한번 나를 해칠 수 있으면 해쳐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엘리야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오히려 믿음대로 전진하여서 그 믿음을 공격하려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 엘리야가 항상 즐겨 쓰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칼과 창을 들고 자기 몸을 찢으면서 덤벼드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여유롭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말 한마디에 겁을 집어먹고 브엘세바까지 도망친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말하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쳤다는 것은요, 굉장한 낙심이고 아주 처참한 패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켰던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가까이에 속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쳤다는 것은 쉽게 비유하자면 백두산에서 한라산으로 도망친 겁니다. 얼마나 겁났으면, 얼마나 겁을 집어먹고 무서웠으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까지도 도망가고 거기서 하룻길쯤 더 가서 광야의 동굴까지 숨어든 것입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떨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던, 자신을 가졌던, 확신을 가졌던 그 위대했던 선지자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떨어지게 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 정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이 정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이제는 백성들도 변하겠지, 이제는 저 극악무도한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편이 변하지 않자 하나님 대신에 그 형편을 집중하기 시작하자 엘리야는 마음 가운데 겁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끊임없이 솟는 샘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 또 선교, 이러한 기간에는 우리 얼마나 불타오는지 모릅니다. 새벽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땀 흘리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직장이나 학교에 가도 보람이 넘쳤고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선교에 가서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뿌리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내가 그들을 섬겨주고 아껴줍니다. 이러한 일들이 선교 과정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선교가 끝나고 사역이 끝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로 다시 되돌아와서는 그 약발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할 만큼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 쉬엄쉬엄 해볼까? 충전해볼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오히려 더 침체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히 한 노력이, 그 선교가, 사역이 얼마나 그것에 도움이 될까? 얼마나 큰 결과가 일어날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물질을 들이고 열심을 들였는데 과연 어떠한 열매가 일어나는 걸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또 선교를 갔다 오고 사역을 한 후에는 내 자신도 뭔가 변할 줄 알았는데,
내 가정이 변할 줄 알았는데, 내 사업의 환경, 직장의 환경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단숨에 변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형편에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다시금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작용 반작용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커다란 무언가를 했을 때 그만큼의 은혜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중심을 견고하게 세워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커다란 사역만큼의 허탈감의 반작용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반짝 선교하고 반짝 사역하고 반짝 간증을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내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듬성듬성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만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는 매일매일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살피고 있고 너희들을 반드시 먹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흥회 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기도회 때만 잠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선교와 또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간증 가운데만 어쩌다 잠깐씩만 일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매 순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매 순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화려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실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 몰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께 몰두하자. 예수께 몰두하자. 몰두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정신을 집중하여서 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몰두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탈진한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몰두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금 쓰십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릿속에 그 장면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시고, 이것이 성경 안에만 머무르는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서 튀어나와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는 말씀임을 믿고 상상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가장 먼저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여러분, 바람이 도대체 얼마나 강해야 산을 가를 수가 있죠? 도대체 얼마나 강한 바람이기에 산을 쪼개고 바위를 터뜨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바람 한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마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바람의 역사 뒤에 이제 하나님이 멋있게 등장하시겠지. 그런데 말씀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니. 엘리야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은 이 정도 스케일로 일하시지.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를 기적의 한가운데에 두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뭔가 특별한 것을 허락하실 거야. 엘리야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도 그의 예상은 빗나갑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는 더 당황스럽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진 뒤에 이번에는 불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하면 엘리야에게는 간증입니다. 갈멜산에서 그 큰 불을 내려서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불에 대해서는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부분이고 내가 가장 깊이 체험했던 부분입니다. 엘리야는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당황스러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장엄한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니. 내 계산에 따르면, 내 경험에 따르면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얼굴을 숨기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뒤에 엘리야에게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이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수능 시험에 한번 듣기 평가를 생각해 볼까요? 듣기 평가를 하는 도중에는 그 지역에 비행기도 못 뜹니다. 작은 진동이라도 울리면 쫓겨나서 내년에 시험 봐야 합니다. 그 수험생들이 어떠한 자세로 듣기 평가에 임하느냐 하면 마치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내가 듣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집중해서 듣기 평가에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문제가 합격, 불합격의 결정의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리조차도, 한 단어조차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시끄러운 상태로 못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 내 안에서 쉴 새 없이 끌어대는 죄악의 소리, 욕망의 소리, 야망의 소리, 그런 소리들을 다 죽여야, 침묵시켜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비로소 드러나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만으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 기적 뒤에, 그 화려함 뒤에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몰두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소리들을 침묵하게 만드시려고, 우리가 허용했던 그 우리 안에 일으켜오는 소리, 우리가 그 젖어들었던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전부 다 침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미하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작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미하지만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것과 겸하여 섬기지 않고 다른 것과 겸하여 음성을 듣지 않고 두 마음을 품은 채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로 찾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만 한다면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야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회의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마치 자극을 뛰어넘는 더 강한 자극처럼 계속 더 큰 기적, 더 화려한 일, 더 드라마틱한 역사, 그런 것을 간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틀림없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내 연약함을 보며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몰두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발걸음을 맞춰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엘리야가 겪었던 것처럼
영적인 탈진이나 또는 무기력, 신앙의 낙심을 겪고 계십니까? 도망치고 싶거나 포기하고 싶거나 그 기도를 내가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기도를 지금 혹시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그 대신 예수님께 몰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를 다 거절하시고 홀로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몰두하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일으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허락하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몰두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위로하심, 말씀의 다시 일으키심이 나를 지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 뒤에 조용히 하나님께 몰두하였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 몰두하는 방법을 배운 후에 다시 회복됐습니다. 화려한 현상이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아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잠깐뿐인 백성들을 보고도 이제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몰두하는 순간 내 안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나를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변화하지 않는 것 같아도, 예전과 지금이 똑같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수레바퀴의 궤도 위에 우리는 올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반짝 끝나는 선교, 반짝 사역, 반짝 은혜, 반짝 간증. 내가 왕년에 교사도 했었고 왕년에 찬양단도 했었고 예전에 이런 간증도 있었고 예전에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했고, 과거에 머무르는 간증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시고 나서도 영원히 나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평생토록 주의 영광을 위해 간증과 추억들을 더 많이 쌓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배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십자가 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럿일지라도 해결 방법은 예수입니다. 상황은 여럿일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 몰두하십시오. 예수님께 몰두하십시오. 그래서 세미한 음성으로 더욱더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못자국 난 손길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찬양, 내 기도, 내 땀과 눈물과 헌신, 이거는 다 예수님 겁니다.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 다 예수님 겁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같이 들고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지금 어디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께 몰두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내 시선을 예수께만 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단 하나조차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업과 자녀와 우리 교회와 모든 곳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주님, 지금 내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몰두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오직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만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께만 몰두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생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상업 세학 가운데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필요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펼쳐갈 모든 거룩한 사역 가운데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몰두하게 하시고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어김없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끌어오르는 모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죄악의 소리, 욕망의 소리들이 모두 다 침묵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주님께 몰두할 때 들려지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 몰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에 시선을 돌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 주님 음성 외에 다른 것에 귀 기울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께 몰두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충만, 교제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몰두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